아침에는 5장 1절에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신명기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다, 율법을 되풀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구조가 1장에서 4장까지는 지난 광야의 회고, 광야 생활의 회고, 그리고 이제 5장부터는 28장까지 본론에 들어가서 율법을 다시 설명을 하고 29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이제 부연적인 설명, 당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십계명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먼저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래서 그 규례와 법도는 바로 호렙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 어느 산이라고 합니까? 시내산. 여기는 호렙산. 그런데 사실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곳입니다. 호렙이라는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 시내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주고 그것을 배우라, 지켜 행하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손에 가지고 있질 않았습니다. 전부 다 구두로, 말로 이렇게 전달되니까 듣고 또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66권이 다 완성이 돼가지고 언제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으니까 그 구약시대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가 하는 것도 알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할 때 이것이 바로 모든 족속 앞에서 너희의 지혜고 너희의 능력이라. 이미 4장에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4장 8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벌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공의로운 공동체, 공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도록 했으니까 정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렇게 탁월한 율법을 가진 나라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뤄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처럼 위대하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또한 공의로운 이런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긍지를 가져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공의롭고 지혜롭고 그리고 사랑을 가르치는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느냐, 최고라고 하는 그런 긍지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은 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십계명. 7절에 가서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는 자기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지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다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참 신이 아닙니다. 적어도 참된 신이라고 하면은 천지 만물에 대하여 존재의 기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참된 신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함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한 신으로 그 창조의 지혜와 능력에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신 섬기면 그거는 하나님을 배반 거역하는 것이고 속는 것이다. 특히 우상 만드는 거 어리석은 것이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것 모독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리석은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런 우상에 절할 때 하나님이 차마 보지를 못합니다. 어찌하여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저렇게도 어리석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될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는 인간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한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도 주신 것 잘 기억하면서 익힘에 우리 개신교의 십계명과 가톨릭의 십계명이 다르다는 것 좀은 상식으로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는 십계명 가운데 8절에 나오는 제2계명이 없습니다. 제2계명 뭐죠?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거기는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까? 성모 마리아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빌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는 10가지 맞추기는 맞추는데 어떻게 맞추느냐. 21절에 가서 마지막 계명, 우리는 십계명인데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으로 끝나는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두 개로 나눴어요. 9계명은 뭐냐?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은 뭐냐? 네 이웃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눠 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합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입맛에 따라서 빼고 더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참 아주 그거는 후리하고 편리하게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참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 그 말씀을 또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지키는 이런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후손을 복되게 하는 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6장으로 가서 보면은 6장 가기 전에 한번 31절부터 마지막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6장에 가서 보면은 소위 말하는 쇠마, 그 쇠마라는 말이 뭔가 하니까 바로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 쇠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리자라는 이름인데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고 성리케 하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귀를 지어 주어서 들을 수 있게 하셨는데 수많은 들을 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4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으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삶 속에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참 저들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지 않은가, 세계 가운데 아주 우수한 그런 민족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직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이 참 유감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 부지런히 가르쳐서 신앙을 개성해주는 우리 가문의 신앙을 개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개성하는 이런 교회적인 사명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짝사랑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니 이것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참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내가 목장 신방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주님이신데, 그리고 내용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인데, 이게 믿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구약시대 넘어서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좀 뜨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는 온 몸으로 이분을 모시고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최고의 특권이고 능력이고 복이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데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감각에만 너무 익숙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만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막 사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옆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의지하지 않고 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계신 우리 주님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분을 인정하고 이분에게 의지하면서, 그리고 이분이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지, 선하신 뜻이 뭔지 잘 분별해가지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이분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분 말씀대로 다 기쁘게 순종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지혜로 나타나고 권세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부요함으로 나타나고 정말 우리 삶을 최고의 삶을 살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사시려고. 이 하나님을 꼭 발견하고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막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연애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랑하는 자와 만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마음부터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대화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처럼 정말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높고 존귀하고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왕으로, 때로는 우리 아버지로, 때로는 우리의 주님으로, 때로는 우리의 친구로, 아주 친밀한 친구같이 이 다양한 이런 관계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 살면서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서 자주 주님 부르고,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삶에 어떤 마음에 기쁨이 딱 솟아오른다, 빨리 주님 부르고 기쁨을 나누고, 마음에 또 분노가 일어나면은 그거 오래 품지 말고 빨리 주님 부르고 맡겨버리고, 그리고 슬프고 괴롭고 고민되고 있는 일도 그런 게 생각나거든요. 빨리 주님 부르고 주님께 또 기도로 맡기고 기도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주님과 살면은 참 평안해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목자가 돼서 갈 길 인도하고 험한 세상 지켜주고 또 내 형편과 처지를 넣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는 그냥 방황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 5장 6장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22절부터 25절 읽어봅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려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상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런 율법을 주고 계명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먼저는 애굽의 종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준 이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너희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라. 그 정신을 이해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 한 날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평안하고 자유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